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집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세겜 땅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새 출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해결된 것 같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다시 살아나 그 삶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겪어내면 위기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위기를 겪어내려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생의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야곱은 위기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고 20년 동안 가졌던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참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형과 화해를 했지만 그에게는 지난 20년 동안 가져왔던 쓴뿌리, 즉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평생의 숙제를 이제 끝낸 야곱은 다시 예전의 야곱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한 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세겜 땅에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 일부를 값을 주고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얼핏 보면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33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제 화해 식탁에서 에서를 만남으로 형과의 갈등이 끝난 것 같고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이제 자식들이 야곱에게 고통의 무게를 더하게 됩니다.
그의 딸 디나에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러 나갔다가 세겜의 족장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야곱의 계획과는 달리 그 집은 지금 무너져 기초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딸 디나의 문제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을 넘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인이 많고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아지는 것이 집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집안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말씀이 전해져 교육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고생하여 모은 재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그 가문이 보존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장에서 벌어지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야곱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종종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교육의 부재, 이것이 야곱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 심히 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일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노심초사하였고 딸의 피해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한 형제들은 슬픔과 분노에 불타오르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복수할 결심을 합니다. 세겜은 범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성읍이었습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 집안을 성읍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하면서 결혼을 위한 지참금과 예물을 넉넉히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디나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폭력과 사랑을 구별할 줄 모르는 세상의 문화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들들에게도 무책임했고 딸에게도 무책임했습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야곱 같은 무책임한 아버지보다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방 나라의 왕자인 세겜이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합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 어떡하겠냐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당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침묵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침묵은 무책임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야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원칙을 거부하고 사단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이 되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따라갈 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성도는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과 타협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너 좋고 나 좋자라는 식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왜 그렇게 별나게 사냐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혹은 물질 만능의 유혹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논리였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딸이 당한 비극에 대해서 야곱은 끝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이 더 크게 분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뻔뻔한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로 결정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아버지의 침묵과 도피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남자와 가장으로서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야 했는데 늘 눈치를 살피며 눈치를 보며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아버지가 그 상황 가운데로 뛰어들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라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핑계를 대고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눈 감아야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타협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거룩함을 지키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 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는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 말씀이 온전히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